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 밖에 나가서 정신없이 노는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젖을 떼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정도로 커지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부모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 하고 더 신나게 놀 때가 있습니다. 하루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실컷 놀고 있을 때에 부모가 찾으러 나가서 이름을 불러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어린 자녀는 온통 더러워지고 온통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깨끗한 잠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 뛰어놀았던 자녀를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손도 발도 머리도 온몸까지 다 씻겨줍니다. 마치 부모의 몸보다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코까지 풀어줍니다. 어릴 적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어릴 적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닦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적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씻어준 때가 있고 누군가 깨끗하게 해준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을 때에는 그런 과거의 옛 추억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망각의 인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족한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거룩하라고 촉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은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폐하시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허물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던 그 놀라운 거룩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된 몸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리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서로 분쟁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고 그것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성전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겠다는 말은 너무 강하고 너무나 도가 지나친 말이 아닙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약점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멸하려고 하는 작전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들과 같이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말과
행동들을 거룩하게 했고 모든 생각과 마음도 거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을 멸시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죄악을 짓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게 되고 성령을 멸시하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아담은 죽지 않는 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타락한 이후에 모두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하심으로 죽어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빼앗깁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떠난 후에 모든 특권과 권세도 다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과 그 믿음의 수준은 성전이 될 수 없는 낮은 상태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미 거하시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 안에 성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쓰레기통에 계신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한 분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어디에 계시든지 그 계신 곳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낮고 믿음이 연약해서 분쟁과 싸움을 자주 하는 교회지만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속에 들어오셨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가장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전과 같이 깨끗한 장소가 됩니다. 깨끗한 곳이나 더러운 곳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다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신 성전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몸만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전이 되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의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모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을 다시 회복하여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룩한 의미가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막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거룩함의 수준이 인간과 전혀 다른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일순간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문했습니다. 이 신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가 모두 모여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돈을 주고 증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거짓 증인들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었던 성전을 깨뜨려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대제사장과 온 공회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이 단지 성전을 헐라는 신성 모독의 말로 들려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오해와 모욕 가운데서 비참하게 신문을 받았고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살려주기 위해서 왔지만 죽음을 당했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사역을 거짓 증인들로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픔보다 늘 인간들의 배신과 늘 인간들의 모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단히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기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문다는 뜻은 자신의 몸을 허물고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자 했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자신의 몸을 죽이겠다는 뜻이고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말하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부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도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역시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성막과 성전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서 더러운 자들을 거룩하게 해주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더러운 자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 모든 자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룩하게 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러운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거하시면 예수님의 몸처럼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사탄이 거하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모든 인간도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저절로 예수님처럼 바뀝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거룩이란 단어는 매우 먼 단어이고 도달하기 힘든 단어이고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전이 되도록 해주신 것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보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셔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모두가 경건하게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러운 중에 멸망당해야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교회 분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심을 당해야 하고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몸 안에 이미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이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올 때에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들의 죄악을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셔서 고린도 교인들은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더러워서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겨주고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갖도록 다시 더러워지지 말라고 어린 자녀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잘 타일러 줍니다. 다시 더러워지면 더러운 손으로 저녁도 먹을 수 없고 더러운 몸으로 깨끗한 이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간들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데 인간들은 더러울 수 없고 인간들의 죄악이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면 어떤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가 죄값으로 감옥에서 20년, 30년을 있어도 그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거부하고 씻기를 거부하고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인간들은 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만약 예수님이 거룩하게 해주심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에서 모두 쫓겨나게 됩니다. 성도란 스스로 깨끗하고 성도란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악하며 성도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그 성도 안에 성전이신 거룩한 예수님이 거하시며 성도도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몸이 거룩한 자가 됩니다. 만약 성도가 예수님을 멸하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없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럽고 추악한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요즘 성도가 아담보다 더 잘생기고 하와보다 더 예쁘고 더 착하고 더 온순하고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성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심한 죄악 가운데서도 멸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죄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멸망시키려면 바로 예수님도 멸망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전능함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자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므로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성도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말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교만과 거짓과 속임과 비방과 헛된 자랑과 술 취함과 도박과 음란을 일삼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불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다듬고 깎아 주십니다. 이럴 때 수반되는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환난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심으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아픈 것과 힘든 것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부자보다 더 부유하게 살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강건한 자보다 더 건강하게 노년까지 살게 되고 그 어떤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자는 저절로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실 그 축복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아파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가장 효도하며 부모의 노년에 가장 용돈을 많이 드리는 자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 거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까지도 다 거룩하게 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룩한 표정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인생에 평안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외에 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찾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자신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나의 기도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고자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을 닮아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짐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심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 망하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께 함께 성전된 자는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 흥하는 인생이 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거룩하여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또한 내가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진 것과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럽힐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이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